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인정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믿는 겁니다. 우리의 리더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는 적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의 뿐만 아니라 우상인 존재, 쉽게 말하면 이만이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탄의 수준에 준한다는 이란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속했다는 것은 그 무리에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무리에서 나오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밭에 심겨진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듯이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사과밭이라고 하면 그 밭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대부분 사과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던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모태 신앙인 분들은 이미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런 가정이 3대, 4대 이상, 4대 이상, 5대째 되는 가정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역사가 크지 않기.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민족은요, 몇 대째 믿느냐? 이건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엄청난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참 우리가 복받은 겁니다. 그들도 복받았지만 그 전에는 악한 자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엄청난 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와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것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 1서에 쓴 핵심적인 목적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기록된 겁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알아야 누리지 않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아들이 있음으로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롭게 명절을 보내느냐 아니면 저 북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우지 탄광에서
사느냐, 그 차이보다 더 큰 무서운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걸 준 걸 기뻐하고, 알아야 기뻐하고, 알아야 감사하고, 알아야 그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진정한 기쁨은 구원의 간격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한 이 놀라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끼리도 부러운 것이 있어요. 이 신앙 안에서 부러움은 좋은 겁니다. 나도 그를 닮아가려는 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부러우면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세월이 되면은 그것이 끝나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왕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향하여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이익이 더 있지 않나, 더 옳지 않나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택할 건가, 저것을 선택할 건가. 우리 믿는 자에게 묻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이 값어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택할 건가, 저걸 택할 건가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어느 것이 더 값어치 있는가를 아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게. 또 쉽게 설명할까요? 쉽게 말하면 순금 한 돈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36K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금을 택할 건가.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할까요? 돌을 택할 것이다, 다이아몬드를 택할 것이다. 구분하라. 아는 전문가는, 그 다이아몬드의 전문가는 선택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선택할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구했습니다. 왜? 그것이 값어치 있는 걸 알게. 그러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그 귀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령한 기쁨,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억누를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넘쳐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참아도 참을 수 없는 그 웃음, 웃겨서 웃는 웃음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나오는 웃음이 있잖아요. 그 웃음, 입을 막아도 나오는 그 웃음,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광채, 그 행복, 그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복과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기쁨과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족보보다 그들은 족보를 더 따집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신없이 종생활하다 돌아왔는데 내가 레위인이다, 내가 레위인 후손이다
라고 아는데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족보도 없고 일가 친척도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까운 6촌 8촌까지 다 죽어버리게 내가 내윈이다 증명 못하는 사람은요 성전에서 일을 못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양반이다 우리나라 말하는데 과거에 나가 그 과거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레위인이긴 한데 스스로가 증명이 안 되는 사람은 주의 하나님의 제단이 성전에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족보라는 게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가까이 갈 수 없느냐 엄청난 겁니다. 두렵고 떨릴 줄도 그들은 그것을 따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엄청나고 대단한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하면은 그게 뭔데? 그들은 못 느껴요.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주님도 모르기에 그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 왜 보라 그랬냐면요 엄청나게 기쁨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릴 때 나오는 겁니다. 한 봐봐라, 자 봐라, 이거 봐라, 한 들어봐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요 과거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있었답니다. 라디오로 들으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서 인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숨어있다가 태극기 들고 나와 만세 불렀어요. 인천에 올라온 거지 서울까지 수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을 기뻐가 나가서 만세 부르다 총 맞아 죽은 사람 많아요. 신앙적으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뛰쳐나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도 그걸 멀리하고 나가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숨어서 발발 떨면서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충만했건지 나가서 그걸 전하고 죽어가는데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역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누가 그 어떤 프로그램이 그 어떤 조직이 그 어떤 법이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혹시 가능할 거다 생각되어집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왜 불가능한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내어 죽는다. 죽음이 들어왔기에 하나님 이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이외에는 이 길을 인도해 줄 수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한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예수에서 영접하여 구원받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은 세상의 모든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간혹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그것을 깜빡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넘치는 천국을 보장해 주셨기에 대단한 놀라운 엄청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놀랍고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유한 자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존귀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과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깨뜨리고 해방해서 완전한 생명의 복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놀라운 천국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소유한 사람임을 기억하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는 두 번째는 주님과 같은 성입니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과 같은. 이 함부로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우리 장래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주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가 더 천국의 길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늘 본문보다 더 쉽게 이해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질 것이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에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순간에 다 혼연이 다 변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배에 오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과 같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런 영원한 천국 미래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현재적인 복의 약속도 하셨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현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다, 예수를 닮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는 능력과 그와 같은 모습을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집니다. 산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나도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기쁨을 주셨기에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를 맺기가 쉽겠습니까? 감나무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기가 쉽겠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기는요 우리말로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공급받으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감나무가 죽어놓고 나면 사과를 열겠다고 백날을 그렇게 해도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깨끗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신 것을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성도들은 우리가 주와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산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복과 같이 자녀라고 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같은 성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믿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성경은 죄의 출처가 죄의 시작이 근원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의 산물이고 마귀가 제공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어렵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본문 5절을 보면 그에겐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을 오늘 본문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를 그 심령에 품어 거룩하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과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는 데 앞잡이 인생을 사는 그런 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구분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장 9절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직장 시험 칠 때 보면 이렇게 적성 검사하는 것도 있고 내 성격 영검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간혹 0점, 우리말로 말하면 빵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빵점 안다 하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거기에 체크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다. 이런 체크 몇 개가 있어요. 모두 체크하면요 이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테스트하는 문제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뒤집으면 뭐라고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가 예수 믿지 않는 그들도 이미 그 설문지 만들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죄를 의식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구절과 충돌해요. 오늘 보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일서 오늘 보면 이 요한일서 앞에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럼 이 성경이 충돌하죠. 이게 뭐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잘 들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죽인다 그러면 억지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좋아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안 간 지 한 8년인가 그래 됐어요. 그래도 지금도 좋아해요, 속에서. 그렇지만 안 가려고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래서 도시오브를 보면 아직까지 못 걷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빠져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꿋꿋하면서 즐거움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기에 이건 아닌데 이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죄를 범죄했을 때는 곧 회개하고요,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잖아요. 근데 계속 짓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차이긴 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를 짓 때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하고 짓는다. 믿음이 큰 사람은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해결하고요. 더 믿음이 큰 사도와 같은 사람은요, 그 죄를 안 지으려고요, 목숨도 걸고 죽어버려요. 그걸 숨겨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가 했습니까? 저주하고 비난하다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도 베드로는 또 토끼였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면 성화라, 주님을 닮아간다. 현재의 내 모습이 어느 정도냐 문제의 차이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요, 그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야 합니다. 싫어합니다.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은요, 전 반대입니다. 죄를 자기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문제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도둑질할까, 그걸 연구해 놓는다. 옛날에 그 아파트마다 이렇게 우유 넣는 이렇게 문이 있었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시경 부동산을 그걸 가지고 문을 열어서 도둑질해요. 그 문이 잡힌 이후부터는 아파트마다 그게 없어지고 주머니가 생겨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 악의 사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여기지 않고 더 큰 죄 지려고 머리를 싸매가며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죄를 자기 인생의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지옥 가는 그 문제에 심각하지 않게 여긴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생각을 시작부터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에 완전히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제일 근원이고 악의 추천입니다. 마귀의 자녀된 자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고 온통 그 죄를 뿌리고 살아가며 그걸 즐겨 이와 같은 모습이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어려서는 의심치 않고 조금이라도 의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를 멸하려고 이 질문들을 없애고 해결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주어진 새 계명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고 죄에서 떠나려고 했다고 했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처음부터 주어진 새 계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보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 성도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건 미움입니다. 명절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우리가 친척을 만나는 우리 모습을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요, 우리의 사랑이 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내에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긴 하나 그 미움이 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사랑으로 그 감사지는 역사와 권세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고 했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명절 미워합니다. 이번 명절은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핍박을 받잖아요. 많이 받을수록 흐뭇하십시오. 야,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싫어합니다. 지긋하게 싫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오늘 보면 뒤쪽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그 미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참 신자를 믿는 그 미워하는 그 미움, 우리가 핍박받아서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라는 자들은 미워하는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악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사도들은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사도 요한 이후에 다 죽였어요. 무서울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렇게 싫은 겁니다. 그 미움 때문에 가인이 아들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미웠습니까? 자기 악한 행위와 다른 대조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행위 때문에 동생이 미워서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도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요한일서 오늘 보면 뒷정에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에 이로써 우리도 알고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참된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사랑을 모르면 아직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은 후에 참된 형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보면 3절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를 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첫 계명대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미워한다고 그랬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알고 믿는 대로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계속해서 베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같은 성도로 이와 같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종말론적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덧입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감사하고 기쁨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성과 진리와 의 가운데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 하나님의 어려심을 믿는 자녀는요 마귀의 자녀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가 죄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죄 없으시니까 완전하게 어려우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예수를 신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탄 말을 즐거워하고 죄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진리의 영 성령께서 성령 통하여 하신 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알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과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또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변화된 복된 삶을 살기 원하고 주님같이 변화되어 저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귀한 모습을 따라 성화되어지고 변화되고 이 땅에서도 주와 같은 삶을 누리고 주의 축복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 해서니 그 놀라운 복을 주신다 해서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나가는 역사와 권세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속 명절을 맞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